자, 이제 이 오바다가 아합과 함께 이 길을 나섰어요. 단둘이서 평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나귀도 소도 말도 말라 죽으니까 물을 찾자 가다가 아합이 너는 저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서 서로 나누어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각기 길을 나누어서 가는데, 이 오바다가 한참 가다 보니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오바다 만나러 이제 가는데 이 오바다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좀 보자 그런다 하라.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래, 여러분, 이세벨의 죄, 아합의 죄가 하늘의 문을 닫았어. 우상숭배죄,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나가는 이 엄청난 죄가 하나님이 경제 파탄으로 간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참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또 보면요, 이 19장에 들어가서 그 이세벨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보았다. 그럼 회개해야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또 축복의 장만배가 쏟아지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해 병사 끌고 갑니다. 참 이거 보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 천국 가는 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예요. 바로왕이 절대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 마지막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어요. 온 애굽 땅의 장자가 다 죽어. 그런데도 잠시 회개하는 척 했는데 다시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러다가 홍해바다에 자기 병사들 다 죽이잖아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회개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참 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지혜가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뭔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때를 이걸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덴나우 그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도 아합 왕 같은 악한 왕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느냐, 또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먼저 첫째로 하는 것이 first,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 특히 대통령 선출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한 중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려, 나라가 어려워지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고 고요하게 경건하게 잘하려면요,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특히 대통령,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성령에 이끌림 받은 기도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천번제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누구를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요, 바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아합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도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영전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당신이 이세벨을 끌고, 이세벨이 끌고 왔던 바알 선지 무리들과 한번 영전을 하자. 이 온 땅에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로 가득 찼는데 그 바알 신상 섬기는 자들을 불러라.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나가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죽여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 피파가 거기에 달해도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나라의 임금에게 가서
만나자 그래서 영전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영전에서 이겼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천 번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반드시 불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첫 번 예배 아벨의 제사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로 응답하신, 그 번제를 드렸더니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의 번제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방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 갈멜산에 올라가 7번 기도하니까 그 간절한 기도, 불태전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비가,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진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금방 이스라엘이 대개혁이 일어나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막 부푼 가슴을 안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는데, 이세벨이 병사 끌고. 자, 이때 엘리야가 취한 행동,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참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형편을 보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형편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시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있는 제단, 그 엘리야의 제단, 승리의 제단, 기도 응답의 제단, 이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역사에 기도하는데 그 불로 응답받았던 놀라운 역사, 바알 선지 무리들과 한판 붙었던 영전에서 말이죠. 그러니 바알 선지 무리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외쳐도 불씨도 안 떨어져. 그건 거짓신이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 확 엎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니까 축복의 장, 3년 반 만에 이제 장마비가 쏟아지니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악의 근본이 해결되니까 바알 선지물이 450명 기송관까지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축복의 장마비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고쳐줍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고 난치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먼저 죄를 사해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야, 회개해야 우리가 모든 죽을 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 죽어서 나으리 돼요. 냄새나는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나오느라 외칠 때 배로 칭칭 동이고 썩어가던 그 육체가 살아난, 그렇게 죽은 자도 나으리 되어 냄새난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난치병, 불치병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난치병 걸린, 불치병 걸린 이 미국과 한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줍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일으키면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풍랑은 잔잔케 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요, 지금 지구 역사에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전 세계 교회가 다 문을 닫는 이런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들이 이것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중국 오마,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도 하나님의 결재와 허락 없이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이것도 1년 가까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련한 자는 자꾸 중국 탓 누구 탓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자행하며 인간에게 거리두게 하고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탕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돌아오면 산다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천번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민족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정말 7천리의 남은 자와 같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지금도 있구나. 예. 여러분, 미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50개 주의 4,300개 한인들이 순교자의 후에 새벽기도,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우리 한인들을 하나님이 쫙 그냥 뿌려놓았잖아요. 우리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의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도, 병든 사람들, 여러분 수술한 사람들, 난치병 다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 그 피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병사 끌고 온다. 이게 회개는요 하나님의 역사지.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 들었잖아요.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갔어요. 참 엘리야가 그 악한 나라의 모든 경제 파탄에 근본되는 나라의 임금인 이 아합 왕에게 참 존댓말을 쓰면서 얼마나 젠틀하게 얘기합니까?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빨리 길이 막히기 전에, 기송강이 범람하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막 달려가는데 그 앞을 엘리야가 뛰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집에 가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고한이라 이렇게. 와, 대단하더라. 그 기도하는데 말이지, 바알 신상 무리들 하루 종일 했는데 불씨도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비가 쏟아진 거야. 엘리야는 내 마차 앞에서 막 뛰어가더라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세 가지 사건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쯤 되면 이 이세벨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내 새끼 같은, 내 자식 같은 그 바알 선지 무리들을 죽였어. 450명. 내가 엘리야 내일까지 가만두지 않아.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하늘에 벼락 맞을 거야. 이 자기가 저주를 스스로 하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사들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형편을 봤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세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문제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형편을 본다. 여러분, 인간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형편을 사방을 둘러보고 이 들리는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전혀 어제의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도하니까 장마비가 쏟아지게 하며 마차 앞을 달려가던 그 능력의 선지자, 그 승리의 영광의 주역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나요? 형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왜 형편을 봅니까? 그래서 이 기절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위대한 그 능력의 선자,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서 마지막 죽음도 회리바람 타고 불술에 불말 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갔던 이 귀한 선지자도 낙심에 빠지는 때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 전혀 뜻밖의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9편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홍수띠에 자정하셨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홍수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은 홍수에 빠지는 분이 아닙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시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이 땅의 코로나 팬데믹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제 회복, 하나님의 교회 은혜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영광이 회복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리 영영토록 다스리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기도할 힘, 세상을 이길 힘, 죄악을 이길 힘, 십자가 질 힘, 복음 전할 힘, 마귀 권세를,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주바라기 신자가 돼야 돼.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형편을 보고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 그냥 낙심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 엄청난 대성리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나 혼자 싸웠습니다. 나 혼자 7천인 남겨놓은 숨은 자들이 그때 왜 안 나왔습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예, 그들 비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굴 속에 있으면서 내가 싸울 때, 혼자 싸울 때 목숨 걸고 그때 나와서 싸워줘야지. 왜 한 명도 그 이겼는데도 나를 도와서 이세벨이 공격한다 할 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난 너무 외롭습니다. 이걸 보면 참 안 됐어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영전을 일으키고도 7천의 숨은 자들이 나타나지도 않아. 예. 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곱배기도 안 보여. 그 승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아하방의 눈치, 이세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금방 개혁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세벨을 병사 끌고 오게 한 겁니다. 외롭게 한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게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해도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호렙산을 향해 몰아붙이기 위해. 그러니까 이세벨이 병사를 끌고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누군가 의지할 때 기도는 간절성이 없습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겼을 때, 눈물이 쏟아질 때, 한나처럼 고통과 아픔에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가 3년 동안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40에 애굽의 감독관 처지기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몰았어요. 애굽에서 살 수 없도록 몰아붙였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외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때때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사람 소리 들어서 형편을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4절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이 4절에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이랬는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자기 사환하고 같이 이제 도망가는데, 사환은 뭐 찾지 않잖아요. 그 이세벨과 군사들은 자기를 찾는다는 걸 알고 사환을 브엘세바 그 도시에 넌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혼자 하룻길을, 이제 광야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걸으면 한 80리 40km쯤 갑니다. 그 40km 가니까 거기에 로뎀나무가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막의 떼약볕 속에 그 밑에 들어가면 그늘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있다가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승리한 것 같은데 이건 승리도 아니에요. 승리 후에 이런 시련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세벨이 날 죽이라니 극할에 죽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내 숨을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낙심에 빠진 거예요. 낙심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엘리야,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슬럼프가 온 겁니다. 극한 외로움으로 탈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막 급류가 흐를 때는요, 급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급류를 보면 다 겁이 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막 홍수가 나서 이제 급류가 흐르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가다가 이 외나무 다리, 급류가 흐르는데 외나무 다리가 있으니까 한 사람밖에 못 건너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건넌 후에 그 아들 보고 건너오라 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건너서 벌벌벌벌 가다가 중간쯤 서서 밑을 보니까 급류가 흐르잖아요. 그냥 겁에 질렸어요. 막 당황하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야, 밑을 보지 마, 급류를 보지 말라고, 아빠를 봐라, 이리 봐, 아빠를 쳐다봐, 아빠만 보고 오면 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를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코로나 팬데믹,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 그냥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신자들이라도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보러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급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꾸 좌절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를 새벽 제단에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펄전이 어릴 때 교회당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아파서 못 나왔는지 거기에 사찰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더래요. 오늘 목사님 좀 아프셔서 내가 미리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을 끄집어냈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거를 읽어놓고 자꾸 이분이요 뭐 설교를 못하니까 사찰 집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밑에 있던 성도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 사찰 집사가 설교 뭐 배웠습니까? 신학도 못했는데 목사님 아프다고 나가 성경 읽더니 계속 여호와만 앙망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만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 스펄전의 가슴 속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달려가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에 그 일생의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스펄전이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의 황제 스펄전이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사찰 집사가 설교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설교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일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강합니다.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마귀도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 죽을 병 난치병도 고쳐주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어떤 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드디어 엘리야의 목적지 호렙에 도착하게 하는데 거기서
가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새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이 세 가지 사명인데 네가 여기서 개죽음, 객사하는 죽음이 말이나 되냐?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회리바람 타고 불술의 불말 타고 모든 그 생도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착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건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세요. 반드시 들어주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죽여달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근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예수님이,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이 여리고성 앞에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던졌을 때, 던질 때는 3명인데 거기에 4명이 춤추고 다녀. 4번째는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그게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이, 그 놀라움을 군대 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이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루만졌다. 여러분, 오늘도 낙심한 우리 심령, 죽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죽을 병도 난치병도 주님이 어루만지면 즉시 고침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도 주님이 어루만지고 우리 고국도 주님이 어루만져야 돼요. 어루만지면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 거기에 머리맡에 따끈따끈하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먹다가 남은 거 아닙니다. 쉰 떡이 아닙니다. 식은 떡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떡이에요.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육체의 쇠잔함을 아시고 약한 육체에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요.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에요. 다시 한번 또 쓰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기절했으면, 그를 다시 일어나라, 먹고 마시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그 식물을 의지하여서 그는 걸어갑니다. 거의 400km 그 길을 이 식물 한 번 먹고, 2번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거 갖고 왔는데,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리고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킬 때 풀무불에 던져져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도 찾아오셔서 다시 재출발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십니다. 병들었을 때 찾아옵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고, 여러분, 세상 재앙마귀 연세를 이길 힘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병든 자리, 아픈 자리, 힘든 자리, 외로운 자리,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영과 육에 새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